성경을 볼 때요, 그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체 그런 문맥 속에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도 성경 전체 문맥 가운데 성경을 좀 이렇게 봐야 이 고린도전서, 뭐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좀 쉽게 그렇게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한 구절이나 한 단락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한 구절 중심으로나 한 단락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면요, 원래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한 구절이나 한 단락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그런 의도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볼 때에도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 단락과 구조를 봐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더 용이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먼저 성도 개개인의 그런 신앙적인 문제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인 그런 성도들이 어떤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이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 분쟁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1장 중반부에서는요, 교회의 분쟁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분쟁 원인은 분파 때문이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쟁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이 3가지 질문을 던진 이유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잖아요. 또 1장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쟁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것처럼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자랑하면서 분쟁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분쟁이 멈출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전반부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지혜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칭했던 것처럼 분쟁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분쟁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비록 성도들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금 분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다?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하다?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성숙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온전한 성도들이란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변화 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과거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경험했다면, 비록 우리들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신다라는 겁니까? 너희는 온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며 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미성숙한 신앙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온전한 성도들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족스럽잖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지금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온전은 완성된 온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한 온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전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온전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도 더 온전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더욱더 온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세상 지혜를 통해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지혜를 추구해서는 더 온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려고 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없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적으로 듣고 경험해야 더욱더 완전한 온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쟁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라는 겁니까? 세상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중단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자들이나 선비들이나 변론가들을 통해서 들을 수 없다.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선호하는 말과 지혜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또 2장 6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없다. 예?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곳,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2개,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위대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돼요. 그들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무엇 때문인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세상의 지혜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감춰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통치자들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들의 지혜만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빌라도, 헤롯 다 세상의 지혜자들이었잖아요. 통치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만도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감춰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놓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뭐 대다수의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루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럼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배우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겠죠.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또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민족에 따라서 그 방법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저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눈으로, 귀로 들음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이미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몇몇 여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잘 살펴봤잖아요.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을 통하여서, 또 흩어졌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웠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세상 지혜자들의 지혜가 들어왔잖아요. 예? 세상 지혜를 따르게 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기호에 따라서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했던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쟁이 났잖아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잠깐 세상 지혜에 취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온전케 된 성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근데 우리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럼 어디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는 감추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7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럼 정해놓으셨던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만세전에 정해져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도록 감추어 놓으셨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듯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분명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 되지 않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로 되지 않았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의 통치자들의 지혜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지혜로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구원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지혜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에서 영광을 구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찾는 것에서 영광을 구하잖아요. 예? 지식이 많아지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에서 자기의 영광을 찾지만 온전케 된 우리들의 궁극적인 영광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야 영광을 얻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된 성도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영광을 찾지 않고 세상 지혜에서 영광을 찾으면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자기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지혜에서 지금 영광을 찾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찾을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사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영광이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믿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무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것을 계속 보십시오. 하루에 100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언더교회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미 두 가지 무엇인가를 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교리를 통하여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 근데 그걸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한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려면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자리로 나오고 내가 저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귀를 열고 마음의 좀 문을 열고, 그런 건 우리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 이 방법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다. 첫 번째,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바꾸면 말씀을 듣는 거, 외적 부르심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 그게 내적 부르심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내적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이 내적 부르심, 성령을 통하여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어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던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를 그 믿는 사람들이 6절에서는 온전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14절과 15절에 있는데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라고 해서 어떤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경험해서 그 성령이 내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신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신령한 자는 영적인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할 수 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들을 다 분별할 수 있다. 옳고 그름, 그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신령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15절에서 판단할 수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들,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판단할 수 없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 게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육적인 것 판단할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것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분파로 인한 분쟁이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육적인 일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령하지 않은 성도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분쟁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뭐 하려고 했겠어요? 계속 분쟁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신령한 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구나.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분쟁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온전한 성도들이 할 일은 성령을 경험한 신령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서 분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신령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더욱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